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25절. 제목은 죽음을 자초한 무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지 않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더라도 자신만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이 무너지면 불안하고 자존감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좋았던 관계도 일순간 없던 일이 되기도 하죠. 이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심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야, 그에 대해 열왕기상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정도라면 다윗과 아도니아의 관계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특별함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왕위로 오르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의 너무나도 좋았던 관계가 그를 불행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그가 만약 왕위 계승에 대해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진 후 왕국은 금세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평강으로 후계자를 삼은 후 평안히 눈을 감음으로 나라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민의가 가장 잘 반영되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면 후임자 문제로 인해 제법 소란하지 않습니까? 왕정시대엔 더욱 그러했습니다. 암투와 암살과 음모가 난무했던 시대인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은 완벽했습니다. 당연히 나라가 굳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어 갈 때 또다시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은밀하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은밀하게란 솔로몬 모르게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찾아서 첫 번째 했던 말입니다.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말엔 아주 위험한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었다면 단번에 아도니아를 내쳤어야 했습니다. 또한 아도니아가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도니아에게 더 큰 화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성향의 아도니아가 계속 솔로몬 곁에 있다면 솔로몬에게나 이스라엘 왕국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 아도니아가 제거됩니다만 어쨌든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인간관계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아도니아의 말이 왜 위험했는지 그 내용을 간략 살펴봅시다. 첫 번째, 왕위는 내 것이었다 입니다. 어째서 왕위가 아도니아의 것이었습니까? 누가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과연 이 말에 조금이라도 당위성이 있을까요? 당위성이라곤
일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다는 것은 상대의 무례함을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어디 온 이스라엘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생각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몇몇 무리들과 소수의 무리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만약 아도니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브나야나 나단 선지자도 동참했어야 했습니다. 논리도 이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자신의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이 말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의 불인정으로 보입니까? 제 눈엔 후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본다면 아도니아는 무지한 자란 겁니다.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넘지 않아야 할 선, 지켜야 할 경계를 넘어서고 맙니다. 그것은 밧세바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청하여 다윗의 말년을 곁에서 지켰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비삭이 비록 다윗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후궁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후궁과 같은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솔로몬 위에 올라서겠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험한 말 정도를 넘어 거의 역모에 해당할 정도로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이 말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달하네요. 끊어도 자신의 수준에서 끊어야 했던 말을 전하고 맙니다. 이러니 지혜가 없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엄마에게서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대왕이 나왔다니 역시 혈통의 흐름이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 아도니아의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기분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한 것은 단순하게 결혼을 하겠다거나 예쁜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했던 말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솔로몬을 대적한 것이었죠. 지혜자 솔로몬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도니아의 숨은 모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밧세바만 모를 뿐 누구라도 알 수 있었던 내용이죠. 여기서 잠깐, 그럼 진짜로 밧세바는 지혜가 없었을까요? 왜 밧세바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정당성을 부여해 본다면 엄마로서의 염려라고 하겠습니다. 아도니아와 다윗의 관계나 아도니아의 위치로 볼 때 그를 안정시킬 열쇠가 필요했는데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아도니아의 요구는 왕위까지도 넘보고 있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이 왕위 쟁탈 전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자칫 이런 일이 현실이 되었다면 다윗 사후 든든했던 나라가 일순간 훼손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브나야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이고 맙니다. 지혜가 부족했던 아도니아는 그렇게 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이전 말씀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속전속결로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요구가 전화위복이 되어 솔로몬의 왕위는 더욱 든든해집니다. 지혜는 생명과 같으니 지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지혜를 잘 갈고 닦아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